하나님은 우리 고통을 돌이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의 고통을 돌이키셨듯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도 하나님이 반드시 돌이켜 주실 날이 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당하는 고통도, 자녀로 인해 받는 고통도, 가정 불화로 오는 고통도, 물질로 당하는 고통도, 인간관계에서 받는 고통도, 이 모든 고통을 우리가 하나님께 잠잠히 호소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고통을 돌이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에게도 고통을 돌이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갑절의 축복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에서 돌이켜 갑절의 축복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시다. 내가 겪는 고통을 하나님이 반드시 돌이켜 주심으로 복이 되게 해 주실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엄청난 고통에 처했습니다. 가진 것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들, 딸, 신남매도 한날 한시에 모두 다 죽었습니다. 몸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생겼습니다. 그런 욥의 모습을 본 아내는 견디지를 못하고 욥에게 그래도 당신이 신앙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당신도 죽으라고 이렇게 악한 말을 하고 그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욥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경제도 무너졌고 건강도 무너졌고 집도 무너지고 가정도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 욥은 이렇게도 비참한 고통에 빠졌을까? 그에게 무슨 잘못이라도 많아서 그런 것이었을까? 하나님 앞에 남이 모르는 큰 죄를 지었기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였을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겁니다. 늘 의롭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서 땅의 욥은 순진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악에서는 멀리 떠나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대단한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그 많은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들, 딸, 신남매를 주셨습니다. 물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셨습니다. 양이 7,000마리고 약대는 3,000마리고 소는 500켤이고 암나귀가 500이었습니다. 종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큰 부자로 알려진 사람이 욥입니다. 자녀 교육도 누구보다 잘 시켰습니다. 신앙 교육도 너무 잘 시켰습니다. 신남매가 욥의 집을 판매하고 나면 그들을 위해서 성결 제사를 드렸습니다. 부지 중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식들이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제사입니다.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압니다. 그만큼 욥은 성결하게 살았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욥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엄청난 고통에 처하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6절 이하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천상의 회의가 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앞에는 천사도 있고 사탄도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탄에게 묻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내 종 욥을 네가 유혹을 해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은 없느니라고 하나님이 사탄 앞에 욥을 칭찬했습니다. 그 사람만큼 나를 잘 섬기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 앞에 욥을 이렇게 자랑하고 칭찬했던 겁니다. 그러자 사탄이 말합니다.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잘 섬겼겠습니까? 욥을 하나님이 편애해서 그에게 특별히 복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의 말을 들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욥에게 준 복을 내가 다 한번 빼앗아 보거라. 그리고 난 다음에도 욥이 너의 말대로 나에게 등을 돌리는지 안 돌리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하기를 내가 욥에게 내가 준 그 모든 복을 빼앗을지언정 욥의 몸에는 절대로 네가 손을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욥은 전혀 모르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과 사탄 간의 모종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탄은 즉시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욥의 집으로 자기들의 졸개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욥의 많은 종들을 죽였습니다. 가축도 약탈해 갔습니다. 남은 것도 번개 벼락을 쳐서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욥의 자녀들은 마다들의 집에서 모여 생일 파티를 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들판에서 돌풍이 불어와서 지붕 네 모퉁이를 치며 무너져서 한꺼번에 압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비보가 욥에게 날아왔습니다. 이런 엄청난 비보를 접한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탄의 말대로 되어버리고 말하겠죠. 그보세요 하나님, 욥을 치시니까 욥이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무한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발행과 같이 욥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까? 1장 20절에 보시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짚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고 했습니다. 비보를 들은 욥은 먼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탄식하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엄청난 고통 속에도 하나님께 먼저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엄청난 공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당한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탄의 시합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2장에서 한 번 더 시합이 벌어집니다. 또 하늘에서는 천상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하나님도 천사도 마귀도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의기양양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아,
욥이 나를 경외하는 것은 내가 준 그 복 때문이 아니었지. 욥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을 너도 똑똑히 보지 않았는가. 그러나 사탄도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또다시 대꾸를 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번에는 욥의 몸을 한번 치게 허락해 주십시오. 욥이 자기 몸에 병이 들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배반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욥의 몸은 치되 욥의 생명은 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허락을 받은 사탄은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욥의 몸을 쳤습니다. 정수리에서 발꿈치까지 악창이 나서 욥이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아내도 그 모습을 보고 경악한 나머지 당신이 그래도 신앙의 순전을 지키겠는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욥의 아내도 욥의 곁을 떠나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욥의 아내를 4대 악처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4대 악처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욥의 아내가, 첫 번째 욥의 아내가 악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크라테스 아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자의 아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놀랍게도 링컨의 부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네 분은 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욥과 소크라테스, 공자, 링컨 다 훌륭한데 아내가 아주 악처였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말하기를 아내가 남편에게 못 살게 되니까 남편들이 저렇게 훌륭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내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질병으로 인한 엄청난 공격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귀한 가지고 온몸을 긁어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욥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욥은 지독한 공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시련을 통하여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폐허표를 당했지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양과 바람이 힘겨루기를 했답니다. 서로가 자기가 더 힘이 세다고 주장합니다. 마침 길이에 두터운 외투를 입고 지나가는 나그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람과 태양은 합의를 합니다. 먼저 저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자가 더 힘센 자로 하기로 하자 그랬습니다. 바람은 자신이 있다는 듯이 먼저 나섰습니다. 있는 힘 다해서 세차게 바람을 불었습니다. 나그네는 바람이 세차게 불면 불수록 더 외투의 옷깃을 여미고 단단히 붙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바람은 그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데 실패를 하였습니다. 이제 태양의 차례입니다. 태양이 방긋방긋 웃으면서 강하게 따뜻한 빛을 내린 채 보였습니다. 그러자 나그네는 움츠렸던 어깨를 활짝 폈습니다. 계속 태양이 강하게 햇볕을 내리쬐니까 결국 그 나그네는 더워서 외투를 벗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바람에게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그네는 왜 날씨가 이렇게 변덕스러웠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사이에 두고 태양과 바람 사이에 힘겨루기가 벌어진 것을 나그네는 몰랐던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상황이 하늘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욥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과 사탄의 시합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욥은 믿음을 굳게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2장 11절에 보면은 새로운 장면이 정제되기 시작합니다. 욥의 절친 세 사람이 욥을 찾아옵니다.
욥이 공경을 당했다는 소식에 그들이 위로차 신방을 온 것입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러나 욥의 모습을 본 세 친구는 그 순간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침묵이 흘러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들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러자 3장 1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하며 탄식을 합니다.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욥은 공경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런 욥에게도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많은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 그 많은 복까지도 다 그리워 가실 만큼 나를 이런 공경에 처하게 하시는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알지 못해 고민을 하고 욥이 괴로워합니다. 그렇게 욥이 입을 열어 탄식을 하니 그때 세 친구들도 이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도리어 욥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욥에게 조언을 한다는 것이 도리어 욥을 질책하는 말을 하고 욥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였던 것입니다. 욥아, 하나님이 까닭없이 너를 이렇게 치시겠느냐? 너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키시려고 너를 이렇게 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곰곰이 살펴보고 생각해보고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줄 것이 아니냐? 그러다 이 말을 들은 욥은 자기를 친구들에게 변호를 했습니다. 아니야, 이 사람들아.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어. 나는 지금껏 의롭게 살았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어. 그러자 욥의 세 친구는 욥에게 또 말하기를 아니야. 너는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가 있으니 회개하라고 질책을 하고 그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친구들의 질책을 들으면서 욥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징계를 받는가를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보았지만은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경건하게 살았고 악에서는 참 멀리 떠나 살았던 그런 삶을 하나님도 알고 계실 텐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 주장과 욥의 주장에 누구의 편을 들어줬겠습니까? 욥기서 4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욥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욥의 세 친구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욥의 세 친구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욥은 지금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그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로해 주었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욥을 마구잡이로 정죄하면서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해주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욥의 세 친구가 잘못한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욥을 믿으시고 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잠시 그에게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변을 돌아보면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는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위로해 줘야 하겠습니까? 그 사람도 욥처럼 경건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신앙 수준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도 욥처럼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고통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지도 못하면서 마구잡이로 그를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봐
그 사람 그럴 줄 알았어, 혼날 줄 알았어, 망할 줄 알았어, 이렇게 우리가 전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욥이 무슨 잘못을 해서 어려운 공경에 처했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사랑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셨기에 잠시 어려운 공경에 처하게 하신 것입니다. 욥은 어려움에 처해서나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고 그 이름에 욥을 돌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욥처럼 공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시고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욥의 공경을 돌이키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공경도 돌이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행복할 때 그 순간으로 하나님이 돌이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 우리를 어려운 공경에 처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욥은 그런 상황에도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킵니다. 우리는 욥의 삶을 통해 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공경스럽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와 같은 시련을 우리에게 이따금씩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에도 그때마다 하나님은 분명한 제한을 두셨습니다. 그의 소유와 몸은 시험하도록 허용하셨으나 그의 생명에는 절대로 소멸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려운 공경 속에 있는 욥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작은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욥의 고통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욥의 고통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은 있어도 영원한 시련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경을 반드시 돌이켜 주실 때가 옵니다. 예비하신 갑절의 축복도 돌려주실 겁니다. 우리도 이 시간 어떤 공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의 공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곧바로 우리의 공경을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축복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애통이 평강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